지난주 재직 세미나 갔었잖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모든 사역의 가장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기본이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 은혜 충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 위에 어떤 사역이나 직분이 세워져야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직분 받고 사역 맡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큐티 얘기를 하는데 큐티를 해봤어야지.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야. 큐티를 왜 하는지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냥 큐티 하십니까? 큐티 하십시오. 눈만 깜박깜박해. 우리는 말기 참매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루 저녁 마무리를 말씀, 기도 이런 거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아니 도대체 왜 그걸 하고 있나, 이런 표정.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교육하고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기본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기본일에 충실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과연 믿지 않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을까? 겉으로 구분이 될까요? 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봐서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통 거의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 있으니까 언어도 좀 틀리죠. 그러나 우리가 밖에 세상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용어 쓰나요? 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이 기준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쉬운 말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억지로 강요하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야,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어. 너 기도 안 하면 너 그냥 아작난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요하는 건 누구냐? 목사님이 강요해.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억지로가 아니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서 따라오기를 원하시죠.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봅니까? 왜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왜 진실하고 우리는 왜 성실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뭐라도 하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놀랍죠? 누가 내 생각을 바꾸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얘기는 하겠죠. 네,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면 저절로 바뀌어져요. 저절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도 같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들을 저절로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죠. 선택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여기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유익될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난주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주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기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이 죄의 고백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본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난번에도 충성 말씀하셨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줘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스스로 내가 새롭게 돼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사람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찬바람 쌩쌩 부서서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바뀌는 게 있죠.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당연히 태도와 행동이 바꿔지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옛 모습들, 그것들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저는 그래요.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전에는 그렇구나 라고 그런 거구나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그렇구나. 이제까지 내가 꿈꿔왔던 것들,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 그게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돌아보면요, 그거 헛된 것이구나. 왜 우리 태도가 바뀌지 않고 왜 우리 행동이 바뀌지 않느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명하죠? 변명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말씀 안에서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진다고요?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 얘기는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이 사단,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와 그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런 마귀의 관계들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말씀의 검. 이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사람이 참 간교하잖아요. 간교. 그렇게 살면 좋아.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나와 하나님의 싸우잖아요. 그 싸울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누구랑 비교?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좋아. 그런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어떤 이야기 자주 합니까?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우리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나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면 다 뭐만 보이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여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도 자꾸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닮아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 더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제가 그 영진교회를 떠나온 지 벌써 8년 됐잖아요. 8년 됐어요. 횟수로 9년 됐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10년 전 그대로 이분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그때보다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이구나. 아직도.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영성 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신앙은 유지가 힘듭니다. 퇴보합니다. 자꾸 퇴보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예수님 닮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낮추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닮아간다는 것은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목표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에서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도 이런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 자,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보는 순간에 느껴집니다. 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뭐 나뱃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뱃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가 전혀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거짓됐다는 것, 그 순간에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는 망하게 돼요. 그 거룩함 앞에 쓰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웠구나. 난 큰일 났구나. 난 죽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느껴져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까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죠. 그런데 만일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제가 얼마 전에 뭘까요? 저 포천에 포탄을 동네가 떨어뜨렸어. 우리 동네에서는 정신 넋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 정신 넋 빠진 사람.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나 조사를 해보니까 뭐 좌표를 입력을 잘못했대. 잘못할 수도 있죠. 문제는 체크를 안 해.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2번, 3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해. 그랬더니 포탄이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엉뚱한 건데 또 나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만일 여기에 좌표를 정확하게 찍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헛발질하는 거, 헛발질.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째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누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소망 아무리 오래 품고 그거 간절히 소망한다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거 이루어지지 않게 해요. 그거 배립니다. 사람 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꿔야 돼. 내가 소망 바꿔야 되고 내가 태도 행동 바꿔야 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